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지 오늘이 500년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500년.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읽다가 가는 거예요.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계신지조차도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존재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오늘 굉장히 귀한 날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은 천주교 신학자들 5명이 모여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인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이렇게 5명이 모여서 토의를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논쟁을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고 길이다. 이렇게 한 명만이 얘기하고 나머지 4명은 아니다.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 예수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른 종교인이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믿을 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서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비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맞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굉장히 기본적인 이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허락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의 임재하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냥 종교의식,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예배 형태를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앉았다가 예배 흉내만 내고 돌아가는 것.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마크예요. 마크. 마크가 뭐죠? 표식, 그런 거죠. 표식. 바울 당시에 이 마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찍었어요. 아무나 이 낙인, 이 마크를 찍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노예들에게 이 마크를 찍었죠. 그리고 모든 노예에게 이 마크를 찍은 게 아니에요. 흉악한 노예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는 노예들에게 이 마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에게 마크를 찍었냐면 신전에서 봉사하는 노예들. 아마도 신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절제해야 되고 굉장히 규제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전에서 섬기던 노예들이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몸에다 낙인을 딱 찍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장교들. 로마의 장교들에게는 그 몸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 노예, 도망칠 우려가 있는 노예, 또는 흉악한 노예, 때로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노예, 때로는 로마의 장교들, 특별히 장군들, 이들 몸에는 문신을 새겼어요. 이 마크를 찍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규제를 받는다는 것. 이 마크 때문에. 그죠? 누군가에 소속되고 규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 마크를 받은 종류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마크가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크를 자랑하던 사람, 이 마크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수없이 밝힙니다. 사실 자기가 종이라고 여기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근데 바울은 입버릇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잖아요. 노예 중에서도 나는 낙인이 찍힌 노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마크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늘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예수의 흔적이, 그 마크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먼저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예수 때문에 다 잃죠. 그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학문, 지위,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시대는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다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교를 당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럼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는 거예요. 재산도 잃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공직,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경력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것을 자랑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날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을 아직도 사귀고 있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면 내게 세상 친구들이 없어요. 저도 옛날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친구가 없어요. 친구라고 하면 동료 목사님들 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떠날 뿐만 아니라 만나면 저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어떻게 해서 보고 싶어서 만나면 또 친구들도 저를 좀 멀리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흔적은 몸속에 어떤 문신일까요? 십자가의 문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몸에 있을까요? 그런 몸에 난 진한 흔적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 흔적은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흔적은 정말 예수 때문에 그에게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고, 또 그 흔적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낙인이. 바울의 흔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흔적은 이것이라 말하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먼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에게 그때부터 눈에 안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질, 예수 만나면서 생겼던 그 안질,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낸 상처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들은 바울이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는데 그 고난 때마다 매맞은 흔적, 태장으로 맞았던 흔적,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던 그 흔적들, 그 매의 흔적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폭넓게 봐야 돼. 사실은 예수의 흔적이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속에 난 몸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예수 때문에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 예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 예수 때문에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이것들 모두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슴과 육체에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쉬워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쉬워요? 오늘날도 어려워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당합니다. 전도지 붙이고 있는데 막 쫓아서 그래요. 누가 여기다 붙이라고 했냐고. 그런데 막 핀잔을 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들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때 보면 자존심 상해요.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지 주면은 전도지 휙 던져버리고,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들 보면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바울의 시대를 상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예수 전한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전하다 보면 죽임 당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죽음에 가까워졌던 적도 참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짧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가 뭐예요? 39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맞았던 그 39대 매를 바울은 몇 번 맞았어요? 예수님도 한 번 맞으셨는데 바울은 몇 번이요? 5번. 왜 39대 때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40대 맞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39대만 때리자. 그래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는 거죠. 그런 매를 몇 번이요? 5번. 한 번도 끔찍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되게 여자분들이 언제 가장 힘들어요? 애 낳을 때 힘들잖아요.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시는 낳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다시는 낳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낳아요. 낳기는. 근데 그건 호르몬 작용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받고 또 둘째를 낳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하지만 매 맞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매 맞는 것도 호르몬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렇게 죽도록 맞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런 매는 안 맞아야지. 그때 바울은 몇 번 맞았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5번.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그리고 그는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그래요. 태장으로.
태장도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곤장 몇 대 맞으면 죽겠냐 그러지만은 아랍에서는 아직도 곤장을 때리거든요. 이 태장을 때리거든요. 한 대로도 죽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한 대로도 죽는데요. 한 대로도. 그 태장을 바울은 3차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자의 위험에 자기가 이 모든 위험을 당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그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그의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숨이 끊어졌다고 확인하고서 성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사실은 죽었는데 목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푸신 기적으로 바울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때 그 죽음의 경험 가운데서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육체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제 도저히 못 믿겠어. 떠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 맞으면 맞을수록 더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고난들을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받던 수많은 고난의 흉터들,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이 아픔이나 흉터나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으로 그의 삶에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나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요즘이야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걸이로도 만들고 뭐 옷에다 장식으로 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라는 그 마크가 우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만듭니다. 십자가 가지고.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는 참 말로 입으로 내뱉기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예수 믿는 표시를 십자가로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십자가의 형상도 그리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끔찍하니까. 너무 끔찍한 경험이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수치의 대명사였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형틀이었으니까, 사형틀이었으니까, 수치의 상징이었으니까 이 십자가를 입으로 내뱉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형상을 그린다든지 이건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14절 봉독하고 한번 해볼까요? 계속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간증들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받은 간증.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됐다. 나는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변화들이 예수 믿으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모태신앙이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 나도록 주님을 좀 만났던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란 뭐냐면 그냥 내가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입만 열면 예수님이 어떻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좀 티를 내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표 선수를 좋아해요. 지금 선수가 아니죠? 선수가 아니지만 이영표 선수, 그 선수 시절에 그 이영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인식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정말 티를 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박주영 선수가 한참 잘할 때 그가 어때요?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막 골을 넣고 나면은 갑자기 막 뛰어다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그 세레모니를 버리고 좀 다른 세레모니를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당신 무릎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서로 무릎이 고장나서 축구를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 세레모니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말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공인들이, 이영표나 박주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공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인들이기 때문에 공인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밝히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규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용기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경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믿는 불교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불교인들은 저렇게 조용히 믿는데 왜 너희들은 시끄럽게 믿느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천주교인들은 저렇게 조용히 믿는데 너희 기독교인은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주교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만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이제 선수생활 하면서 선수생활 막바지에 AS 로마라는 곳으로, 꽤 유명한 클럽입니다, 거길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입단을 해야 되는데 이영표가 입단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AS 로마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의 선수 캐리어가, 선수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AS 로마에는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AS 로마는 로만 카톨릭이 거의 잡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AS 로마가. 그러면 천주교가 후원하는 그런 단체라는 거죠.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찬들이 성남 위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재단인 성남 이라 축구 선수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그것이 천주교의 대단, 로만 카톨릭의 중심부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영표의 글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이영표의 글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몇 달 전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에 여전히 주님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했던 그런 때였다. 이란의 어떤 호텔에서 치료를 위해 팀 트레이너의 방문을 찾은 나는 트레이너로부터 주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때 다른 선배들이 치료실에 들어와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이야기야? 하고 놀렸다. 웃어넘기긴 했지만 치료실을 나와 나의 방으로 가는 복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을까? 그리고 나는 그들 말대로 하나님 믿는 티를 왜 낼까?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말고 또 티내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티내지 말자. 나만 열심히 믿자. 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으로 전지훈련 갔을 때 한 크리스찬이 그에게 선물로 줬던 책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그 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폈어요. 그래 책을 딱 폈더니 그가 그런 다짐을 했잖아요. 나 예수 믿으면 티 안 내겠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하겠다.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딱 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진리를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죄악일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침묵이 계속되어진다면,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죄악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자기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새롭게 다짐했답니다. 앞으로 더 티를 내야겠다. 앞으로 더 티를 내야겠다. 결코 침묵하지 않겠노라. 오히려 다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는 거구나. 티가 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때요? 1년 됐던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 티를 내야겠다 다짐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티 좀 내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을 얘기하라면 얘기할 것이 많은데, 예수 믿고 고난받은 것, 어려움을 당한 것, 불이익을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왕따 당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매맞아 봤습니까?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어봤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면 흔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적을 내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야지 이런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를 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들이 남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묵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수의 흔적이 생기나요? 우리가 며칠을 금식한다고 예수의 흔적이 생기고 철야를 한다고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도 모르게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부담 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티를 내는 것, 이게 부담 갑니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담 갑니까? 제가 부담 가지 않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십자가가 전혀 부담 가지 않는 일, 돌아가시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럼 십자가 전혀 부담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하지만 죽기 전에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부담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부담이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는 아버지로서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 남편으로서의 부담도 있어요. 특별히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상당히 부담 가고 짐 빠집니다. 하지만 어때요? 안 할 수 없죠. 이 거룩한 부담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론 제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때론 너무 바빠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이 거룩한 부담을 내가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부담감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짊어지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짜 참 생명의 맛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찬양이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들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명